느헤미야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중심으로 쓰였다면 이제 8장부터는 내면을 다지는 것, 다시 말해 그들의 민족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눔으로 인해 다시 모인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의 공동체로 재건하는 일들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잘 하시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다면, 혹 내가 집을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집을 짓고 싶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떤 집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1번, 나는 아파트가 좋다. 대부분 많이 아파트에 사시겠죠? 나는 아파트가 좋다. 없어요? 다 질렸구나. 자, 2번, 단독주택 대신 현대식. 희민이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단독주택, 현대식. 희민이 한 명밖에 없어요? 별로예요, 단독주택? 좋습니다. 빌라가 좋다. 어디 집 빼고 다 나머지 밖에가 여러분 땅이죠? 그죠? 자, 4번째. 단독주택이긴 하나, 황토방 등 옛날 스타일, 고전 스타일의 집을 짓고 싶다.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예. 비닐하우스가 좋다. 있어요? 네, 또 이거 아픔이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집을 지을 수 있거나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각자가 살고 싶은 집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크거나 화려하게 넓고 좋은 그런 집이 아니라 우리 희민이가 손을 든 것처럼 저는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은 게 제 마지막 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족끼리 오손도손, 또는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결혼해서 나가면 아내와 함께 그냥 조용히 살 수 있는. 사실 제가 보여지는 것보다 굉장히 조용한 걸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예. 제가 그래서 조용히 혼자 있는 것도 가끔은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조건을 제시했다면 아마 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라고 손을 들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파트 한 채를 갖는 건 어떻습니까 하면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었을 거예요. 한 채. 요즘 보니까 기본 20층으로 한 2동씩 해갖고 쫙 짓더라고요. 한 채면 우리는 다 손을 들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집을 짓던 그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기초를 탄탄히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집이어도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는 집에서 물이 새서 고생한 우리 성도들이나 청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그런 집에서 살았거나 지금도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 속에 제가 신혼 때 첫째 아이를 키울 때,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오래된 빌라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살고 있었는데 10평 남짓 되는 집에서 이제 한 방에서 아이와 아내와 함께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천장에서 비가 와서. 그 정도로 물이 떨어질 줄 몰랐는데,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자다가 이제 아이가 자는 이제 침구류를 이렇게 손을 대봤더니 젖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물이 하필이면 저희 딸 배 위로 그대로 계속 떨어진 거예요. 똑똑똑. 그래서 얘 다 젖고 이게 이불이 젖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아이를 씻기고 다시 이렇게 물을 닦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집이라면 여러분 살고 싶을까요? 그런 집이라면 여러분 올해 그 집에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좋을까요? 기분이? 당시에는 사실 저도 그런 집에 있을 때 그래도 그런 집이 있었다는 것이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틈이 생기고 비가 새고 곰팡이가 쓸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집은 온전한 쉼터가 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도 물이 안 새고 그래도 살만한 집에 살고 있다면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집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집,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온전히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마음의 집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8장이 바로 그 내면을 다시 한번 다지는 것, 그 내면을 돌아보는 것, 틈이 없는지 갈라짐이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와 성벽이 재건된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1절에 나오는 일곱째 달 7월은 종교력으로 표기한 것으로 7월은 민간력으로 1월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뭐가 있었어요? 1월 1일이 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음력 1월 1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구정이라고 했죠. 구정이 없어진 지는 좀 얼마 안 됐지만 이제는 구정이 없어지고 그냥 하루 한 번에 그걸 다 몰아서 하죠, 저희가. 그래서 우리는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어요. 혹시 나는 음력 생일이다. 손 들어보세요. 있을 수 있어. 아, 음력 생일이요? 음력 생일이요? 네. 음력 생일, 두 명이나 음력 생일이 있네. 예전에는 음력 생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음력으로 나이를 따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1월에 태어난 사람들, 특히 1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학교를 빨리 간 이유도 음력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제 나이 때에 간다고 하죠. 근데 저도 1월생이라 학교를 빨리 들어갔는데, 그 음력으로 따지는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1월 1일이 있고 음력 1월 1일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는 것과 같이 7월은 종교력으로는 7월이지만 민간력으로 1월이에요. 그래서 새해 첫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늘 1절에 나온 말씀처럼 모든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고 하는 1장에 나온 이 말씀은 바로 새해 첫날과 같은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을 기념해서 새롭게 모이는 그 모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나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전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는 것. 그냥 여기 있는 너희들 모여봐, 여기 있는 너희들 모여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또한 수문 앞에 모였다는 것은 성전에 모였던 그들의 모임과는 좀 다른 의미를 얘기하죠. 성전에 모일 만큼의 인원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중에 이렇게 나와요. 3절에도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남성 위주의 삶을 살던 백성의 어떤 기준이 아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함께 그 자리에 모이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서기관. 그러니까 당시 학자로서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그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읽게 합니다. 오늘 2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니아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아멘. 성경에 나온 인물들 이름이 어려워요. 발음이 많이 갈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다 사람들이 모이게 했고 율법책을 읽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서를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그 율법책을 읽는 것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설교 시간에 부족하지만 제가 설교를 하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고개를 딱 들고 나를 딱 쳐다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오늘 목사님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질지 너무 기대되는 그 반짝반짝거리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들 쩔어있네요. 무슨 일에 쩔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눈으로 율법책을 읽는 것에 귀를 기울였어요. 왜 귀를 기울였을까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적어도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잡혀갔다가 왔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 그들 가운데 이 율법이 얼마나, 오늘날로 따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는지 그들이 모임과 그 자리와 그곳에서 이렇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레위 사람들, 아까 이야기한 어떤 사람들의 이름들이 막 나오죠. 함께 있는 레위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 율법책에 대해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율법책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했는데 손을 들고 아멘 하기도 하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열심히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손을 듭니다. 왜 들까요? 그 하나님께 내가 내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손을 듭니다. 또는 굉장히 나에게 은혜가 깊이 올 때는 무릎을 꿇기도 하고, 가끔 우리나라의 인도자들 가운데도 있지만 외국 예배를 보면 무대 위에서 인도자들이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상태를, 나의 마음의 상태를, 나의 마음에 드리는 찬양의 모습을 그대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것과 같은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율법의 책, 그러나 오늘날로 따지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이 그것을 듣고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또 다른 표현으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으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도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돼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는 성도들이나 청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두 가지 유형이겠죠. 자, 손만 들어서 표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너무 기뻐서 막 팔짝팔짝 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다. 있을 수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너무너무 나의 삶의 죄가 커서,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죄가 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자리에서 엎드려, 아니면 그 자리에서 앉아서, 아니면 그 자리에 서서 펑펑 울며 회개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이에요? 궁금하다. 아직이에요?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오는 반응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달았을 때 내가 살아온 삶 속에 수없이 많이 저질렀던 나의 인생의 죄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나의 죄의 문제들이 가장 먼저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때문에 회개가 터져 나오죠. 근데 회개의 반응들을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저의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9절에서 12절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회개 운동에 대한 것들을 말씀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미국에서 굉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굉장한 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회개 운동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에 오늘도 그냥 그 한 시간만 잘 버티고 그냥 나오자, 그래야 뭔가 찝찝하지 않고 그냥 좋으니까 갔다 오자라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을 살았던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나의 죄된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니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인도해 달라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8장 9절의 말씀은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고 자신들의 연약함과 힘들었던 포로기의 삶이 생각났으며 그 가운데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이 생각나서 이러한 회개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내 삶의 고백이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정말로 진실된 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회개를 시작한 그들에게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성일이다. 오늘이 바로 여호와의 성일, 하나님께 속한 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시작점이다라는 것으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픔의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지요. 새해 첫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선 그들의 민족에게 다시금 우리의 민족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말씀 여러분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준비하지 못하는 자, 어린아이나 과부, 노인들처럼 사회 약자들도 그 가운데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동일하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한 기쁨,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로 인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기쁨은 아무것도 없고 매일이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금요 예배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찬양 인도를 하다가 중간에 산 넘어 산이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아직 짧은 인생이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산 넘어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산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내 앞에 주어진 산. 저는 그때 그 산 넘어 산의 그 말이 떠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신 거였어요. 산 넘어 산일지라도 그 산을 계속 넘으면 끝에 주님이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되지만 나도 그 산을 또 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는데 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더 깊이 그 말씀 가운데 더해 주셨어요. 그 산 넘어 산 가운데도 주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산 넘어 산일 수 있어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어서 힘든 사람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저한테 문자 보내세요. 그냥 제가 치킨 쿠폰 쏘겠습니다. 근데 저 오늘 밤 못 먹었어요. 쏘세요.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니고 진심으로 여러분들 중에 지난주에 성경 읽기 한 두 우리 청년에게 제가 좀 늦게 생각나서 밤 10시 반에 기프티콘을 보냈습니다. 커피 기프티콘. 여러분 뭔가 하면 이렇게 저는 뭔가 이렇게 막
제가 베푸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함께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수고에 뭔가 기운을 더 해주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입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절망, 어려운 일, 슬픔 가운데 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시선을 빼앗겨서 기뻐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연단의 시간 가운데도 보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심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내팽개치심이 아닌 여전히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눔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의 그 기쁨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고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 자,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이렇게. 커피 한 잔 살게. 지금 얘기한 사람들은 해야 돼요. 네, 커피 한 잔 살게. 여러분끼리도, 여러분 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작은 마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지금 모여있는 여기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있는 영역에서 또 다른 이들과의 만남 가운데 그 나눔을 실천한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뭐 꼭 할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잠깐 하자면 주중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앞뒤를 다 빼고. 근데 전세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는데 제가 못 갔어요. 그날 금요일이라서.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갔는데 그 이제 집주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조건에, 집을 전세를 계약하는 조건에 집에서 담배 피지 말 것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그 집주인들은 집에 뭐 담배 냄새 나고 이런 거 싫어하니까.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제가 없는 데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저기 남편분은 목사님이세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집을 깨끗이 써야 될까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예. 또 오해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 목사님 담배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하지만 세상 속에서도 목사를 이야기할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바른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걸 대변하고 있음을 제가 다시 느꼈어요. 또 한 번의 경험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 예전에 한 것 같은데, 병원에 손에 고름이 생겨서 간 적이 있어요. 병원 의사들이 꼭 하는 말이 뭐예요? 환자분, 이거 치료 나을 때까지 뭐 하라고?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꼭 그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못 참거든요. 저는 술을 안 마셔요. 이렇게 얘기를 꼭 해요. 그 사람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는데 간호사가 이렇게 붕대를 감아주면서 술 마시면 안 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술 안 마신다니까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에? 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붕대를 감으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 제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그랬더니 계속 붕대를 감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목사님들도 많이 마시던데요?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각자가 갖고 싶은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면,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 작은 것에서부터 기쁨을 느끼기로 했다면 그 기쁨을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나누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와 성벽이 재건되는 기쁨을 누릴 때 느헤미야는 외형적인 복원되는 것, 외형이 다시 복원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만족하고 멈춰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더 완벽한 공동체의 회복, 그 공동체가 하나됨을 통해서 다시금 완전히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계속해서 그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와 동행하는, 그와 동역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며 그 힘든 가운데 있었던 민족들이 회복될 때까지 그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로 뭉쳐지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나눔이, 여러분의 실천이 정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온전한 회개를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회복되고 하나 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나도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나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기를, 나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날마다 끊기지 않고 그 기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기쁨을 나누고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